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종을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둘로스는 왜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느냐,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냐 하면 따져보면은 인간은 너무 나약한 존재입니다. 너무 나약한 존재인 게 육체도 나약하고 영혼도 나약하고 지성도 나약하고 그렇게 해서 영육간의 전민격이 모두 다 나약한 인생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성, 인간은 무지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의존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의존적 존재를 사도 바울은 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종이 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를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한계성을 넘어서려고 한다면 반드시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성들의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정서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를 한목에 주문을 하게 되면 이놈아 네가 좀 해라. 그래 내가 너희 종이냐? 이렇게 해서 아주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 있어서 이 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가 많고 그리고 유대인이나 세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종의 단어의 장점들만 바라보면서 종의 단어를 아주 익숙하게 쓰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바울 당시에는 그냥 성경이죠.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모세도 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선각자와 예언자와 선견자들 모두 다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자 선지자들도 이 여종이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면서 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성경의 전문가에 된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게 읽어져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성경에서 빌려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 단어를 빌려와서 신약시대를 여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고백 속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면서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그 종의 정서에는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이라는 그 믿음이 깔려있는 정서입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반대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참남한 사람이라 그랬던 예수. 유대인들께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이라고 범죄인으로서 낙인 찍혀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를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정서를 아마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의 종이라고 고백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어찌 유대교와 같은 종교일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독립적인 종교이고 바울은 거기에서 튀쳐나온 그런 신앙인 예수의 종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단어를 썼을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서신에서도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로마서에도 제일 첫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을까? 그 배경을 한번 보면은 종의 단어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기도 합니다. 로마에 있는 시민권자이거나 로마를 방문한 사람들이거나 로마에 있는 종들이거나 종은 종이라서 자기의 입장에서 종의 단어를 잘 이해를 할 것이고 주인은 종을 많이 부려본 사람이라서 종이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관광온 외국인들까지도 잠시 머무는 외국인들까지도 로마의 문화, 주종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구나 이런 데서 보면 종의 단어를 익숙하게 잘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기에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서의 제일 첫 단어로 종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 이야기고 이런 백그라운드를 깔고 있는 그런 둘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가 하니
의무는 부담하되 권리가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기는 하고 생각도 있고 말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물건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권리는 전혀 없고 의무만 부담하고 물건 취급만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을 종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의 관계를 예수 앞에 절대적인 순종자, 절대적인 복종자, 그러면서 예수 앞에 예수의 쓰임받아야 될 헌신된 도구란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단어를 기록한 겁니다. 아주 자랑스럽고 긍지가 넘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단어 자체로 보면 율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지만 바울이 고백한 종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종과 같은 명을 품고 감동적인 뜻에서 자발적으로 절대 순종을 하겠다는 그런 자기 자신 헌신하겠다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하는 고백 속에 숨어있는 정서입니다. 자, 이런 정서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와 또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로 나누겠습니다. 소극적 의미에 대해서 제가 아주 긴 시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소극적 의미의 첫째가 무엇인가 하니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의미는 다메섹 도상 사건 이전에는 나는 세상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의 첫째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종이 어떤 의미냐? 세상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그걸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밝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대입이 될 겁니다. 자, 세상의 종은 소유의 노예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소유의 노예예요. 이 소유의 노예들 무엇인가 소유를 하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하는 타락한 영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해서 그 DNA를 물려받은 그 인간들에게 그 타락한 영성들이 마치 제2의 전성처럼 인간의 속성으로 바뀌었어요. 이 속성 중에 제일 그 속성이 무엇인가 하니 소유의 노예, 소유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인간의 타락한 심정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한 인생들은 소유의 노예이다. 대부분이 소유의 노예입니다. 자, 소유의 노예인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느냐? 물질을 소유하지 않으면 못 beg입니다. 물질을 소유하지 않으면 못 beg이기 때문에 물질 소유의 노예자들이 세상의 현실 실존적인 불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질을 소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질문들을 보면은 우선적인 질문이 뭔가 하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이고 가치관의 제일 중심이 먹고 입고 살고 거주하는 이 시기에 그 관심 초점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서 생존의 문제는 이제는 해결되었다 하는 그 심정을 갖는 순간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먹을까, 더 많은 것을 먹을까, 더 많은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더 화려한 집에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많이 그렇게 해서 한없이 가지고 싶어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가지고 싶어하는 게 이 소유의 욕망을 가진 인생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가지고 싶어하고 남김없이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 안목의 정욕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가지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은 개인뿐일 것이냐, 가족들이 모이면 모두 다 서로 마음이 같기를 경쟁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가족, 이웃이 만나게 되면 서로 마음이 가지기를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국가 경제를 하면서 우리 국가가 제일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많이 갖기를 경쟁하는 소유의 노예들이 모두 다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인류 공동체 전부 보면 모든 것을 다 갖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정의를 하는 거 아니? 자본주의 시대. 물질이 가장 근본을 이루는 시대. 그래서 이것을 종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물질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하나님이 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산주의 하면서 평등을 아주 기준으로 생각하던 공산주의도 있었고 사회주의도 있었지만 그들이 그저 큰 활력화를 못하고 땅 밑으로 감추어졌습니다. 지면 밑으로 감추어졌어요.
감추어지고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던 사람들이 의식이 전부 다 자본주의 사람보다 더 자본주의적으로 변해서 이 세상 전체는 완전히 자본주의의 하나의 거대한 어떤 공화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개인으로부터 인류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소유의 욕망에 지배를 받는 소유의 노예들이다. 그런 정의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종은 소유의 노예고, 소유의 노예인 이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모두 다 물질적인 소유를 위해서 온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올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의 노예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앞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정복 직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는가 하니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저 가나안을 정복하거든 거기에서 절대로 전리품은 취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엄격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명령을 받은 계시로 받은 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과 모든 군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군령을 내려놓았습니다. 군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계시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두인데 그런데 거기에 쳐들어가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미리 준비를 한다고 외투를 훔쳤습니다.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옷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면서 외투를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금과 은 물질이 좀 있어야 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과 은을 취하고 그렇게 해서 땅 밑에 묻어놓고 숨겼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전투는 계속적으로 전진이 계속되어서 아이성에 이르러서 조그마한 성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었으나 아이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셨습니다. 완전히 두 손을 딱 잡고 하나님이 방관하시니까 아이성도 정복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패전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많은 전사자가 속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패전한 그 책임을 지은 여호수아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큰 대자로 엎드려서 항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찌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놓더니 그 어려운 광야를 거치게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성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하신 당신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아이성 하나 정복하지 못하게 합니까? 차라리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거든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지 말았어야죠. 이런 어떤 항의성에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신세 타령을 하니까 그때 위에서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놈아 너희 자신들 돌아봐라.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한 그런 병사가 있느냐 하면서 꾸중을 듣고서 여호수아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아간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다음에 군령을 어긴 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처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참여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다시 용서받은 그런 병사들로 아이성을 점령을 하고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아간은 물질의 노예를 하다가 자기도 죽고 국가 전체가 패전당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연대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하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로 인한 징계를 다 같이 받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내대서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고 징계를 받게 되니 저주를 받는 것은 사람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가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연대 책임을 다 묻게 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도 연대 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물질의 노예로 산다는 것은 나 하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함께 멸망시키는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 세상의 인간들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해 보면 어느 서기관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님 어찌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을 던졌더니 주님께서 대답이 그래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요 계명을 내가 다 지켰어요. 그래 계명을 지켜서 그런데 왜 재산이 그렇게 많으냐?
네 재산 전체를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제는 주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물질을 선택할 것이냐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이 옳은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근심하는 얼굴을 띠면서 물질을 선택해서 물질 쪽으로 아주 방향을 돌려버렸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물질의 노예죠. 물질을 주님보다도 더 위에 두고 더 우선적으로 두고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물질 우상주의에 빠졌으니 이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물질의 노예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면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집에 전부 곳간을 헐고 확장 공사를 해서 새로 지었습니다. 그 넓혀놓은 그 창고, 넓은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물질을 가득 채운 뒤에 그 위에 눌러 앉아서 내 영혼이여 실컷 먹고 즐기자.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어떻게 해서 오늘 네가 이 물질 위에서 영혼까지도 네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하느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벌러가면 이 물질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듣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또 설교를 하셨는가 하니 인간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는 많이 가졌기에 어리석은 부자가 아닙니다. 많이 가진 그 물질 위에서 내 영혼까지 물질이 내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줄 알고 내 영혼이여 실컷 먹고 즐기자. 이렇게 고백한 여기에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이 사람은 물질의 노예입니다. 위에서 영혼도 구원하시고 육체도 구원하신 전인격을 구원하신 위는 위에서 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데 물질을 하나님 그래서 그는 물질 우상주의에 빠졌으니 물질의 노예, 소유의 노예입니다. 이 소유의 노예가 세상의 노예고 이 세상의 노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하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의미의 소극적인 첫째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들은 소유를 하려고 하는데 물질만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도 소유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 자체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배우자까지 모두 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가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웃 사람 내 사람 만들기를 하려고 해요.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전부 소유의 욕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전부 소유의 노예예요. 사람까지 자기 소유 내 사람을 만들어서 내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심이죠. 이런 이기심이 발동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저 인간을 나의 소유가 된 저 사람을 내가 실컷 부려먹어야 되겠다. 지배해야 되겠다. 지배의 욕망, 지배권이 거기서 발동을 합니다. 지배의 욕망이 거기서 나와서 완전히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자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온 인간들이 다 그렇고 이런 지배, 소유의 욕망으로부터 이런 지배의 욕망까지 다 가져서 이웃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권력 욕망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니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고 동물에게도 있고 식물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니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모든 생명이 있는 생명체는 모두 다 권력의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will to the right, 권력의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권력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다 이웃을 지배하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소유의 노예입니까? 그래서 이웃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중에도 부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여기에 역사가 있고 인류 사회가 있고 인류 공동체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부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부부가 돼서 최초에 무슨 욕심을 부렸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내가 가지겠다는 지위에 대한 소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격도 소유하고 권리도 소유하고 이웃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욕망, 소유의 욕망이 아담, 이브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먼저 가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내 영광을 누리겠다는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이런 이기심이 발동해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저질렀더니
완전히 그때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경고성과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럴 때 이 두 사람은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남자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해놓고 자기 정당화를 주장하면서 나는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명에 대한 소유는 끝까지 누리겠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서 만약의 경우에 나는 살고 정당하니까 나는 살고 내 안에도 사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저를 네가 잘못했다 하면서 거기에 책임을 물으면서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그 지배 욕구도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유를 해서 내 유익과 내 성공을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려고 해서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것, 힘을 사용하는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권리행위, 권력행위라 그럽니다. 이런 아담의 권력행위와 이브의 권력행위가 마구 부딪혀서 권력과 권력이 싸워서 이게 부부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부싸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하니 서로가 지배하려는 권력 욕망 때문에 부부싸움이 시작되고, 소유의 욕망에서 오는 권력 싸움으로 시작된 이 부부가 바로 권력투쟁이고, 권력투쟁으로부터 부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은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악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제 유산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뭐라고 젊은 부부에게 내가 주례사를 하는거 하니까 제발 부부싸움을 줄여라. 만약의 경우에 부부싸움을 원천적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으면 부부싸움을 제도화시키고, 그리고 부부싸움을 도저히 못 참겠거든 부부싸움을 줄여가라.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가정에서의 권력투쟁은 곧 남자와 여자의 싸움으로 번지고, 낳고 해서 많은 사람이 이루어지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런 싸움의 시초가 되는 거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가 이비 관계가 되어서 모두 다 부부싸움을 해서 여기에서부터 모든 인생들은 모두가 다 싸움하고 투쟁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이며 유명한 사회학자인 토마스 홉스는 이런 사건을 가리켜서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이리와의 관계처럼 만일의 투쟁 상태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치죠.